몰몬교회도 다녀보고 기독교 캠프 스태프도 다녀보고 애들 친구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동주랑 주아랑 쉽게 저렇게 잘 노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말이 신기했어요. 그래. 그 사바나라 이름도 몰랐는데 그 사람 기자가 그 자동차 전문 기자야. 전 세계 벤츠 뭐 BMW 안 가본 데가 없고 방문 안 한 데가 없어. 근데 거기서 방문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상식을 얻었어.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데 한국서 그러니까 다른 그 알라바마 주에도 현대차가 그 굉장히 큰데 요새 그 다른 차로 만약 배터리 차로 그 바꾸려면 돈이 똑같이 들어. 또 훈련을 시키려면 또 힘들고 아예 그 땅을 개척해서 새로 지어버린 게 낫다고. 그 정도 범위면은 한 4, 5만 명이 들어가는데 현재 거기 들어가는 그 고용원들이 한 7천 명? 7천 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전부 로봇가 검사까지 로봇 해버려요. 로봇가 뭐 사람처럼 손이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는 거 거의 다 그 전산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참 현대가 크기는 커요. 삼성처럼.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제일 잘 팔린 차가 현대차야. 유럽식 이제 현대차로 변하고. 근데 좀 산전수전 막 겪었어요. 현대차가. 왜냐면 소련서도 설치해가지고 한 5불에 팔아먹어버리고 태국서도 쫓겨났어요 지금. 이상하게 그 노조회가 그 공산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불쌍한 나라거든. 태국도 그러고 다 베트남도 그러고. 되면 날마다 한 거에 올려달라고. 그 뒤에서 충동질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걷어 나와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공장 가지고 딴 사람들이 운영하냐? 못해요. 그 공급선이며 그 뭐랄까 그 시스템을 못 따라가. 이거 소련도 지금 있는데 제대로 못 돌려요. 공장을. 그 5불 주고 팔아버렸는데 5불 받고.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은 항수도 희망이 없고 항수 노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다 설치했는데 대통령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장면이 참. 근데 사실은 그 나라에다가 투자하면 그 나라 거야. 한국 간다고 몇 푼 안 가요. 이리 팬 거 저리 팬 거 다 떼버리고 나머지 보내지 그냥 안 보내.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진짜로 그 자기 제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현대가 상당히 큰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현대차는 이제 모듈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토요타도 많이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있지만은 이 볼트 하나도 전부 다 자체 내에서 만들어요. 자체 내에서.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그 뭐 볼트 너트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완전히 뭐 그냥 뭐 콩 쏟아져요. 기계로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관리하려 하니까 힘들어. 근데 그 현대는 모듈라 시스템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딱 갈려서 너가 해 그래가지고 기업체한테 맡겨버려요. 책임도 너가 지고 돈도 너가 벌어라.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명예하고 라벨하고 그 간단한 이익만 남고 너희들 좀 하라. 단 해외에 나가서 너가 문제 크레임이 걸리면 너가 다 물어내라 이거야. 그래서 그 자영업자가 그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 너무너무 미국 커네다에서 크레임 걸어오니까 다 바꿔줘야 되니까 털어도 안 돼.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아주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아버님과 유업을 받들어서 해내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또 밀어준 거야, 거기를.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듈러 시스템은 40개 내지 45개 정도의 기업을 이끌고 다녀. 그래서 자기는 공장을 딱 지어놓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납품을 한 거야.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누구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제축복 받은 사람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일본에서 멕시코가 7대 강국이야. 왜 그러냐면 미국서
자기 나라는 인건비 비싸고 멕시코는 싸니까 멕시코 가서 만드는 포도가 다 80, 70%가 멕시코산이야. 그러니까 최강국으로 된 거야. 7대 강국 그러면 그 멕시코산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트럭을 타보고는 산다면 멕시코산을 산다 그랬어. 그 정도 그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와서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이제 그걸 내가 왜 그걸 환영하냐면은 다른 데 가서 구경하고 오고 다른 친구들 만나는 건 전부 지나가. 다 지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 축복 가정을 세계 앞에 세우고 세계 앞에 번성을 시키려면은 고생을 지질이 시켜요. 그러면서 건너서 이제 그렇게 부강을 시키는데 그 족속들이 세계에 씨를 뿌렸단 말이야. 이 축복 가정들. 씨를 뿌려서 그 가정은 1대까지도 2대까지도 그걸 기대를 못해.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습관 때문에 못 고쳐 자신을. 근데 이제 3대 4대부터는 엄청나게 그 우뚝우뚝 선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이제 진짜 큰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서로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 애들끼리 서로 이제 가까워져요. 3세, 3세, 2세끼리 그냥 식구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여행이었다. 누구를 만나서 사귄 것보다도 그 2세를 만나서 사귀어 놓으면 어느 해인가 그 만났다. 그런 그 친근감 때문에 그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 서로 유대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프랑스 가가지고 지금도 못 잊는 게 그 통일중국업에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번창을 해버려도 갑자기 번창해버리니까 겁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독일에서 그 학생들, 대학생들 다 밀려오는데 시킬 곳이 없어요. 전도도 한두 군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장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통일중국 와가지고 6개월, 7개월 머물다가 갔거든.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다 살고 있네. 그리고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펀드레이징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 근데 완전히 주님 오듯이 모신 거야, 나를. 그래서, 정말 한국에 대한 어떤 정의, 그 한국에서 느끼고 또 물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한국에 대한 뭐랄까, 애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냥받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일 한국에 온다면 내가 완전히 측사 대접을 해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핏줄을 찾아라. 세계 멕시코도 있고 다 어느 세계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여행을 가도 그냥 패스해버리지. 패스바 해버려. 지나가버려. 그냥 가지도 않아. 왜냐면 부담이 똑같아. 호텔에서 자나 그 교회에서 자나. 교회에서 자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11조라도 무슨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편하게 호스텔 잔 거야. 근데 나는 꼭 그 교회 가서 가능하면 교회 가서 너가 안내해라. 그리고 너가 그 비용도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요. 우리 다르지 신앙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들은 벌써 나이가 지금 7살 9살이니까 이제 다 기억한다 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자신한테 묻어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는 날마다 샤워를 해요. 그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베개가 두껍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 때 애기 낳으려면 이 살결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수명이 길어요. 한 5, 6년, 8년 정도 길어요. 남자보다. 근데 그 목욕을 안 하면 그냥 끈적끈적하지. 남자는 나이가 들면 목욕하면 안 된대요. 피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층이 낮아가지고 가려움병이 걸리고 그런데 나는 무슨 충이물에서 가려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려움병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는 목욕 자주 하지 말라고. 해도 5분 이내에 끝내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욕을 안 하니까 가려움병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여자 남자 차별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목욕을 안 하면 찝찝하지. 이제 앤서니는 몇 번 하냐 한 달에. 맨날에 거의. 마찬가지로 이 테이크 샤워는
황금 마찬가지로 영적인 테크 샤워가 뭐냐면 예배 보는 거야. 내 마음이 찝찝하고 어질어질해. 세상서 이야기 듣고 들으면 내가 옳은가 틀린가. 그러면 그때 되면 샤워를 하게 되면 시원해 몸이. 일단은 여기서 오늘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떠나서 교회 참석하고 예배를 보고 나면 뭐 한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보는 거야. 예배 보는 샤워하러 왔다. 영인체를 샤워하러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근데 그날 샤워를 안 하면 찝찝하잖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마음이 시원해. 예배를 보면. 그래서 그 예배를 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샤워하러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보면 마음이 편할 거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계속 되겠느냐. 우리가 눈을 뜨고 보이는 건 영원한 건 세상에 없어요. 눈을 뜨고 보이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감각한 눈에 안 보이는 영인체는 영원하지만 눈 뜨고 보이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엄마나 형제나 또 우리 식구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떠나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항상 내가 아쉬움을 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드무니까 사람이 오면 하나님 반기듯이 반겼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반갑고 앞으로 보지도 못할 사람인데 와서 반갑게 밥을 대접해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떠나고 또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순간이 귀하다. 그렇게 느껴요. 부자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떠나야 되고 직장 찾아서 떠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정끼리 모여 산 사람이야. 그래서 그 멕시칸들이 모여서 형제 조카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돼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예배도 같이 보잖아. 그래서 항상 아쉬움과 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행복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강범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 샤워한 것처럼 확인한 거야. 자기 그 신앙반을. 이 정도 수련받고 이 정도 활동했으면 다 그 잠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우리 신앙이. 근데 그것을 확정을 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도 뭐 다 들었던 이야기만 새로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디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문제를 가려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고. 근데 플라톤은 하늘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동상을 만드는데 큰 손가락에다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켜요. 이렇게 그리스 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돌상이.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없는 세계.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야.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디어란 말은 상상의 세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게 플라톤인데 그러면 아이디어 세계가 영원히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아이디어 세계가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아이디어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근데 우리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이디어 세계가.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 천국이 뭐냐 이거야. 천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천국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냐. 참 복잡하면서도 이 깊이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답변이 어렵고 그 물음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아까 말한 아이디어 세계를 이루냐. 너무너무 간단하고 오늘 명료해요. 그걸 오늘 아침에는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짚게 지나간 것은 유튜브에 아예 그 자유시장 선택한 말하면 뭐라 그냥 그거 보고 진보주의 반대 보수주의 유튜브를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 왜냐면 이미 한국은 가버렸어요. 한국은 전통주의 보수주의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이디얼이야. 아이디얼. 임파시블이야. 이미 빨간 나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이제는 이야기가. 이 한국의 실정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아픔이지. 예, 왜냐하면 이번에 2년 더 윤 대통령이 하면서 구축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전통 보수주의 대통령이 되기를. 근데 다른 거 아니야. 잘 사는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에 따라서 공산주의 반대가 미국이거든. 그걸 지향하는 주제를 뽑지를 못해. 근데 한동훈 씨한테 그 국민들이 기대를 가라는데 한동훈이가 전부 다 야당을 만들어버린 거야. 국회의원을. 그렇게 돼가지고 한동훈이가 병신 돼버렸잖아. 자기 지금까지도 허영에 차가지고 대통령 나가는데 어린 설품도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아예 그냥 누구냐 이재인인가 누구냐 이재명이가 아예 그냥 삼성 부르고 나 자기가 그 대통령 되면 한 것처럼 돌아다녀요. 산불 나면 가서 하고 말이에요. 그거 보면 벌써 이미 한국은 이제 당장에 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다 그러니까 시진핑 온다 그러잖아 한국.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뽑아서 또 살아날 길이 있겠지. 이제 길은 하나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한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야. 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한 7개 나라로 갈라진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살아요. 예. 김문수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운동권의 아버지라고 뭐라 그냥 할아버지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은 부인도 운동권이고 자식도 다 운동권이야. 형제도 운동권이고 감옥에 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국회의원 2번이나 했어요. 그 경기도 지사다. 그때 소련을 망한 거 보고는 거기다 회의를 느낀 거야.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만큼 보수주의자를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속말로만 새끼들이야. 그 운동권 애들이. 지금 현재 운동권이 지금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 44%가 정과자들이야.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한국은 각오는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길을 조금 어려운 길을 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어요. 감탄사가 나올 정도야 고속도로가. 그리고 KTX 같은 거 보면은 이제는 표를 안 끊어요. 자기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조사로 온 사람도 없고 거기 앉아도 표 구경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나타나. 그 사람이 앉으면 누가 앉았다 나타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요. 그렇게 잘한 데가 없어요 한국에.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번개처럼 경주, 부산, 강릉 돌아다 보니까 이제 구경할 게 없어요. 지금 곡소리 난 게 누구냐면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호텔을 지었어요. 텅텅 비었어 지금. 이것이 있냐? 이제 구경을 다 해버렸어. 빠른 속도로 구경을 다 해버렸어요. 어디로 가냐?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다 가버린 거야. 행사 때. 지금 공속도로 지어가지고 제일 골탕 먹은 사람들이 지금 전원주택 말이야 호텔 짓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돈만 조금 있으면 4분의 1, 5분의 1도 사 현재 그 좋은 주택들이 가평이 가장 이상적인 가평 설악면이 우리 지금 천정이거든. 가평 그 주위가 전원주택으로 최고였어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그거 보면은 한국이 앞으로 한국으로 어떤 세계가 와야 되냐면 성지를 찾아서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관광 가듯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모여들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해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돈이 있으면은 그 추세로 돈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부산, 강주 이런 데 전체를 갖다가 비어있는 집을 사는 거야. 사서 어떻게 하냐? 내 상상력이야. 일본 사람을 다 끌어들여야 돼요. 일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지난주에는 참 우울한 날이야. 일본은 해산명령이 내렸어. 우리 통일교가. 해산명령이 내려가지고 해산명령이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일본을 버려요. 일본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4분의 3이 바다로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어느 학자들이 지금 그것도 그 실험자들도 아니고 학자들이 지금 1년 내에 그 일이 터진다고 나와요. 과학적으로 나타난다 지진이. 그러면 그 우리 식구들 어디다 먹겠어요? 다른 것들은 뒤져봐도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30% 이상이 다 그 예고가 국제 결혼했는데 일본은 우리 식구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맞아서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단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면 일본 사람들이 산다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연대 기합이라고 그래. 한 놈이 잘하면 그 연대가 다 기합받아. 미국 군대는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그 예민한 사람들 그만 죽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 상상력이고 그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은 상상을 해봐요. 일본의 그 식구들 고생했으니까 항수 싸구려 집들이 많으니까 그걸 사서 개조해가지고 살면 또 살아날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처럼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그럴 사람 누가 있냐 1%도 안 하지 우리 식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기다 하나 들어간 말로 나왔는데 아까 말한 아이디얼 이상을 찾아서 아이디얼 세계를 찾아서 거기다 하나 주제고 또 하나는 더 선한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람이 누구고 더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참 우리가 그 이제는 세상 속에 다 하나 축복하다 보니까 언제 벗어버렸으니까 다 필요 없어. 학자도 필요 없고 뭐 학교도 필요 없어. 일찍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야. 실제 그 목표는 그렇게 말했어요. 원리 강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명을 다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도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 식구들이 하는 말이 교육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지었어요. 예, 지으려고 안 했어. 근데 순회를 돌다 보니까 그 신호사가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님한테. 우리가 부흥이 되려면 계집 같은데 들어가서 막 심정이 어울려서 울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아버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돈을 주셔가지고 전국에다 교회를 짓게 돼요. 그 교회라도 있어서 오늘날 버티고 있는 거야. 닭집 같은 거 버려진 집 개척해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교회 있어요. 그 지금도. 그 집을 전부 다 교회를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에는 못 짓고 있다가 이제 노태우가 떠나고 이제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상이 높아졌어. 미국서도 그렇게 이제 날리고 이렇게 힘을 이제 기반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내 가지고 선문대학교가 이제 생겼잖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참 선배들 말하면 금사라기 같아. 선배들 말 들어야 돼. 박 회장이 이제 옛날 원리를 말하고 옛날 설교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손질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미 시대가 지난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실제 고백해요, 박 회장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손자들이 다 대학교, 인류학교 다녀도. 혼자 좀 외롭게 있잖아. 아들들 바빠서 못하고. 그래 있는데 그 말 하는 말이 가다 오다 이야기를 하네. 근데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그냥 뭘 꽂았더라고, 이제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끼리 통하지. 내가 다른 말 하면 안 들어버려. 못 들어요. 근데 그중 굳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좀 웃기는 비밀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버님의 스탠리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주택 지어가지고 고쳐놓은 건데 기숙사 지어서 해놓은 건데 무슨 학교냐. 그래서 수련서를 역대 수련을 거기서 다 받았어요. 중앙수련서를.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 이제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수련서를 지었는데 이번에 팔아먹어버렸잖아. 다 쓸모없다고. 그렇게 달라. 어머님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김용태 회장도 반대하다가 길고 승복을 하고 1년 만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거기 수련소에서 신학대학을 세운다고 이제 학교 다녔어요. 모집해가지고. 그때 다 양 회장 그다음 그때 1기 2기가 그랬다고. 거기 나오면 세상이 다 풀리니라고. 근데 그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부장으로 과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는데 그때 이화와 목사님이
뭘 학교를 지어 그런 거야. 아버님 측근에서 원리 그 정수를 가신 분이야. 이완 목사가. 뭘 학교 주냐고. 우리 세상 다 오는데. 지금은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야. 뭘 학교 주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완 목사님이 그 서문대학교 학장까지 하고 끝났지. 거기다 또 그때 이완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좋은 말씀인데 3세들 2세들 앞에서 다 2세들 아니야? 부모들이 가라앉아서 억지로 가니까 1세들이 4명 다 못했다고. 그 말도 그 좋게 들으면 목표가 100인데 한 70밖에 못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2세들이 반항을 해버린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냐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그냥 그만뒀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 사상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한 거야. 그 원리 강론에 그 나온 걸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데 통일교가 없어지고 왜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통일교 간판을 내려버리라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통일교는 앞으로 천년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간판을 내려냐 그 말은 아버님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종교를 벗어나고 종교를 초월하신 분이 교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버님에 해당된 거야.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얘 그것이 필요하냐? 천년이 가야 되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가정교회로 만들었는데 한 번도 가정교회는 말 안 했어요. 통일교는 말했지. 이 입에가 이미 붙어버렸기 때문에 통일교라 그랬어요. 끝까지. 또 그것 좀 이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면 애기 낳자마자 통일교 원리를 아냐? 이 시들이 알아? 어제도 싸운 거 보니까 밤에 좋아하고 동자하고 싸운 거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거나 그 추복가정 애기들하고 싸운 거나. 그러니까 성장기에 배워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낳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원위치로 다시 가. 백지로 돌아가는 거야. 애기가 나면. 낳자마자 ABC를 알고 기억력을 알고 수학을 알아. 백지상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선학자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해야지 내가 그 경지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 지금까지 통일교를 따라오지 않은 모든 신학자들은 쓰레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무시한지 아나? 우리 식구들이, 높은 사람들이 나 기성신학 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기성신학을 모르면 통일교는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성신학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 커가는 과정이. 그럼 우리 통일교도 없애려면, 통일교 없어지려면 천년이 걸린다는 말은 통일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꽉 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는 없어지면 안 돼요. 통일교의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불교가 지금 우리 세상에 와가지고 불교가 지금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자. 간판 내리자. 천년 간다 그랬어요. 아버님 말씀이. 그러면 기독교 통일교 세상이 돼가지고 불교인들이 다 통일교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교수가 말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한 게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고 질문하니까 하는 말이 아버님이 우리 세상이 되어도 불교는 천년이 간다 그랬어요. 왜냐? 그런 수준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당들, 사마니즘들 어떻게 없어졌나 무당들이? 더 융성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공부를 해야 할 그런 종교도 있어야 되고 그 사상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비춰보지 않으면 미래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님이 지금도 캐셔바크 했어요. 여태까지. 효진이 쫓아가서 아버님한테 일어난 거야. 아버님, 그때는 다 없애버렸어요. 다 돌에 박아졌는데 통일교를 다 찍어내버리고 문화회관으로 바꿔놨어요. 한국인 모든 교회를. 근데 가서 그때는 형제님이 용산교가 제일 크거든. 그 교회를 확장해서 나가는데 가서 아버님 말하는 거예요. 이 통일교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입장을 볼 때는 5가지 원칙에는 이 종교라는 원칙은 우리 통일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해라.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린 거야, 또. 그 우리가 좀 짚고 지나야 돼요. 근데 아버님 말씀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왜냐면 아버님은 그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각인을 시켜준 거야. 통일교는 없어진다. 너희들이 없어진 채 된다. 그래서 간판을 내렸는데, 그때 간판을 내려 지금도 좀 통일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왜 있냐? 통일교 경지를 못 벗어나요, 우리 식구들이. 그럼 통일교 있어야지. 그냥 교회도 안 다녀버려. 기도도 필요 없어요? 통일교 없어가지고. 그럼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제대로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통일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통일교가 계속 연장되는 건 두 군데가 있어. 형제님파하고 현재님파는 통일교야. 계속 천년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형제는 불화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불화돼야. 형제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레벨이. 참부모는 아니야. 근데 그분은 어떻게 참부모가 되냐면, 당신이 축복을 내린 사람은 참부모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참부모는 우리한테 내린 우리 정식 참부모가 우리 참부모지, 형제야, 우리는 형제. 그 브라더 앤 시스터야. 형제는 입장은. 그러면 딱 정립이 되잖아. 그 단체를 우리가 저주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인데 나도 그 길 가고 형제님도 현님도 그 길 가는 거야. 그래서 통일교는 면면이 영속이 된다. 우리 축복 가정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 앞에서 내보일 때, 그럼 가정교회는 뭐냐 이거야. 서는 사람하고 안 사람이 뭐냐. 아버님 그대로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세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버릴게요. 내가 태어날 때도 부인을 위해서 살고, 부인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 부인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는 것도 내 부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내 부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러면 가정교회가 성립이 돼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남편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는 것도 내 남편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내 남편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래요. 아이디얼 월드. 있을 수 없는 세계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냐 그 말이야, 지금 우리 세계에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거의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인만 우리가 통하냐 그 말이. 그렇잖아. 우리가 그 말은 어디서 그 소스가 나왔냐면 음과 양으로부터 나와. 그 재밌잖아. 우리가 확장을 해. 사고 오늘 부인이라고 당장 우리 때 이야기했지만 소스가 어디냐면 음과 양이야. 양은 주체고 음은 대상이야. 그러면 주체와 대상 관계를 설명하다 보면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체와 대상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야. 하나님의 주체고 인간은 대상이야.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 살아. 또 죽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 우리 모습이야. 다 음과 양 관계, 주체와 대상 관계야. 그러니까 이웃과 우리 집과 관계, 주체와 대상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부인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주체와 대상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한 사람은 누구냐? 미국서 내가 참 존경한 사람은 그 윤리 신학을 한 사람이 미국서 권위자야. 다 2세, 3세가 이제 MZ세가 오면서 이쪽 지나가 버려. 예일 대학교 교수야. 예일 대학교가 그렇게 유명해요. 신학 교통도 신학을 세운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그렇게 유명해 다. 하와드도 사실은 목사 되려고 세운 학교거든. 근데 그 학교 저기에서 나온 사람이 라이놀드 리버야. 또 그 동생 리차드 리버야. 대단한 그 미국의 그 윤리 신학의 그 정수를 걸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도 아니죠. 한 번 그 단체에 빠져들면 헤어나질 못해.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한번 빠져들면 죽어요. 몇 명째 죽었어. 이정 밑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해. 지금도 비밀이야. 아마 한 50년 후에나 나타날 거야. 왜 자살했는가? 자살했다고 나와. 그게 뭐냐 이거야. 한 번 단체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조폭도 마찬가지야. 그게 뭐냐면은 나이놀 대가 유명한 말이에요. 선한 개인, 악한 단체.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미국의 윤리 신학의 최고 정수야. 개인을 보면 선하대요. 예. 근데 단체로 일단 변하면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려요. 다시 말해 민주당, 국민당 이것도 말, 국민당도 있죠. 이익 집단으로 변하니까 되는 것이 없어. 누구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잖아? 국민당 때문에 당한 거야. 협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윤리신학자 하는 말이 개인을 보면은 선한데 단체가 일단 형성되면 그 중심이 누가냐면 사탄이야. 그러니까 선한 개인, 악한 단체 이렇게 나와 제목이. 책이 나와서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완전 미국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신학에 들어가야 이런 사람 말이 나와. 리차드 리버하고 나이놀 리버 그 사람 하면 기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변함이 없어. 지금도 보니까 개인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데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단체는 악으로 변하다. 왜냐? 영적인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되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선한 개인과 악한 단체 이것 때문에 그걸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하냐?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창조 마지막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꿈이 개인을 찾아오는 거야. 개인, 센트럴 피겨. 개인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그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가정을 찾아온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상 가정을 찾아오는데 이상 가정은 어떤 사람 가정이냐? 부인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인을 위해서 살고 부인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오는데 그 가정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목적이 다시 오마하는 이유도 가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지금까지 이성의 길을 걸었어요. 말하면 사탄들의 밥이야. 교회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 이상이 오냐면 이 천주 이법이 가정이 형성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 왕으로 그 가정 왕으로 가정의 그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의무야. 가정 하나님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샬트를 딱 쳐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이뤘었다면 절대 죽지 않아요. 예. 그게 우리 그 신앙이거든. 근데 혼자 있기 때문에 희생으로 떠난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식구들은 어떻게 됐나? 가정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정이 그 주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겠어요? 가정은 절대 보호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가정이 한 가정에 우리가 서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귀와 영화와 권리를 주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3세, 4세, 5세는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 아이디얼 세계가 누구냐면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그 세계는 상상도 못했어. 플라톤도.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가정으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렇게 귀하다. 그래서 그럼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갖고 온 것이 공자님 가족주의 사상. 가족주의 사상하고 가정주의 사상은 틀려요. 가족은 뭐냐면 그 가족을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나라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은 내 가족의 중심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다른 역적이 나타나면 역적으로 변하면 그 가족을 전부 다 진멸해버려. 산대에서 씨를 말려버린다 이거야. 이게 지금까지 가족주의 사회야. 남의 가족은 죽든 살든 내 가족만 살면 번창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주의, 족보주의 사회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자님이 한계성이야. 그래서 공자님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나라가 산다. 그것이 바로 그 명언이거든. 왜냐? 가족주의가 되게 되면 그 가족은 스스로 멸망해요. 사탄들이 그 집중 사격을 받게 돼요. 물론 그 속에는 원리도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누구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러면 더 선한 사람 누구냐? 다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럼 나는 내 천국이 누구냐면 내가 이론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본능이라 그래.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이루어진 일이야. 본능이야. 그게 본능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남한테 이해해서 살아. 나도 모르게. 이거에 보다 선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아버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천국이 다른 데 없어요. 한 가지라도 작게라도 크게라도 내가 이해해서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개인, 악한 단체로 왜 그렇게 돼버리냐 세상에. 사탄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며 마지막 열매를 맺은 것은 2001년 왕권 즉위식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체가 되면 그 단체는 선한 단체가 돼요. 그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한국의 말하면 세계의 그 모범이 되는 나라야. 교육부터 사는 방법부터. 왜냐 4,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묻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근데 실현이야. 왜냐 독생자를 죽였거든. 예. 한국이 잘 되면 그만큼 잘 돼요 이스라엘이. 한국이 독립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48년에 독립했어요. 한국도 독립이 45년에 된 게 아니라 48년이 됐어요. 그때는 해방이 됐지 독립이 아니야. 노예에서 풀어놨지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잘 되는 게 따라서 이스라엘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무기 갖다가 이스라엘 써먹고 한국한테 고맙다 그러잖아. 이게 유대가 이루어져야 돼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번주에 했던 주장하는 말이 우리가 원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뭘 알면 영계와 하나님을 알면. 영계 하나님을 알면은 다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까지도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한 데가 누구야? 공산주의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집단이 뭐냐면 집단 농장이야. 집단 농장. 다 쫓아버리고 싹 뺏어가지고 재산권이 없어요. 소련도 없어. 자기 재산 빌려 50년, 100년, 30년. 그런데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 농장 만드냐? 안 돼. 그래서 한 학자가 탈북한 사람이 유명하더라고. 우리 한국 와가지고 카이스트 이런 데서 지금 학자로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농산물 전문 학자야. 화학과를 하고 그래. 공산주의 북한에서 농산물을 전문해가지고 이 엄청난 농사를 5배, 6배 농사를 지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실험을 해봤다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땅을 나눠주면서 이건 너가 가져라. 그러고 한 농토하고 이건 집단 거다. 너 것이 아니다. 그런 농사를 갈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7배가 더 많이 나왔대. 7배가. 그래서 논문을 쓴 거야. 김일성이한테. 이거는 이 개인한테 맡겨야지 농사가 됩니다. 이렇게 7배, 8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기 잘 산 거야. 중국은 탈북만 하면 중국은 볼 때는 이상적인 세계야. 기가 막혀 지금 중국이. 왜냐? 중국한테 그랬어요. 농사 3분의 1은 나라에다 바치고 3분의 1은 너희들 먹어보라. 그러니까 지금 먹는 데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중국이. 중국 잘 살아요. 근데 지금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지금 불안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니까는 그렇게 하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반역자로 몰린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저 북한 쪽 압록강이야 그가? 두만강을 넘어다 또 재패대. 뇌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소련 사상 연구하러 가다가 그렇게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좀 감옥수사 좀 하다가 나와가지고 결혼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중요한 멤버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 결론이 뭐냐? 공동사유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해 일을. 근데 집단 농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그 좋은 그 기프치라 그래요. 그거 보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왜냐면 소련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일 거예요. 그게 말하면 한국서 같으면 그 협동조합이야. 그 형태를 한국서도 땄어요. 협동조합, 신용조합.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소련이나 북한은 집단 농장이거든. 예, 강제로 일하고 적당한 양을 나눠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들어봐. 유태영 씨가 말하는 그 집단 농장에서 여기 들어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출신들이 장관도 되고 그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됐다가 사표 다 쏘고 나면 다시 와요. 집단 농장으로. 그리고 자기가 돈 번 다 갖다 줘요. 자기가 번 돈이나 모은 돈을 다 집단 농장에 줘요. 그럼 자기 차가 없어. 완전히 공동 생산이야. 그럼 누구 장가 갈라 그러면 차를 빌려줘. 차가 아예 있어. 10대, 5대 있어요. 그 공동 집단 농장의 차가. 고급 자동차가. 그러면 너 어디 여행하고 싶다면 또 그 집단 농을 돈을 줘요. 성공을 한 거야. 그럼 그 집단 농장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모시고 연결한다면 그 방법도 좋은 거라니까. 키프츠라는 키프츠 습격해가지고 하마스가 습격해서 농사짓는 걸 잡아갔잖아. 포로로. 그렇게 발달이 됐어.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신을 모시면은 연계를 하면 다 인간한테 유해해요. 이상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혼자는 농사가 힘들잖아. 그러면 힘센 놈, 할 일 없는 놈, 이제 농사 다 세상살이 돌고 와서 머리에 있는 놈 와가지고 농사 같이 지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야. 이게 키프치야. 말하면 집단 농사. 북한에서는 사유 재산을 만들어야 농사가 됩니다. 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다 그렇게 선하다 이거야. 근데 단체만 되면 일을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과 연계를 하면은 뜻이 다 이루어진다. 예. 무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들하고 부모하고 재판 벌어지는 이런 일은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저도 속상하고. 왜냐면 아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어. 이겨도 속상해.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근데 우리 원리에 딱 적응하면 그게 나온 거야. 뭐라고 나오냐? 재판에 걸려서 기뻐해, 하나님한테. 왜냐?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으로서, 뭘 받아?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제 1순위가 누구냐면은, 자기 재산 1순위가 자식들이야. 예? 얼마나 그 자식들이 그 힘이 된지 몰라. 애기 있겠다. 힘이 된지 모르니까 자식한테 먼저 유산을 남겨요. 근데 요새 부모들은 그러나? 그래서 미국도 문제가 있는 게 자식들한테 재산 안 줘요. 전부 다 학교나 이런 데 자손한테 다 바쳐버려요. 근데 사실은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감사를 해야 돼. 야, 나를 고발할 정도로 나를, 예를 든다면 재산이 있구나 말이야. 감사해야 된다고.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냐? 다 자식들 돈 아니야. 그러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그 자식들 싸가지가 없거든. 어리석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핏줄은 내가 만든 업보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조상이 잘못해서 나한테 업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와. 네. 그 아들이 못하면 그 자손이 돌아와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가슴이 안 아파. 어차피 가야 할 돈. 내가 너를 주면 더 망할 것 같는데 다 가져가라. 왜냐면 내 거 아니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 뭐 하려고 재산 모아. 불안하니까 모은 거야. 그렇지만 이 재산은 전부 다 자손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정을 가진다면 나를 고소해도 천국이요. 나를 잡아가도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절대 나를 고발 안 할 거라 그랬어요. 뜯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뜯어먹을 거 있으면 고소를 하지. 쉽게 형제들끼리 싸워요. 한 번에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이 우리 원리가 조금이라도 세상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울려 퍼진 날은 우리는 뭐냐? 아버님과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절명으로 보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냐? 스탬핑. 도장이야, 도장. 다시 말하면 이 패턴이라 그래요, 영어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찾아왔어요. 예수가 찾아오고 제리 메시아가 찾아오고 그 패턴이 뭐냐면 펑펑 움직이면 찍어내 같은 것이. 찍어내면 계속 빠져나와. 그게 축복 과정이야. 왜냐? 저 가정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노력하면 그게 바로 패턴이야. 그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6천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냐? 육천 과정이 뭐냐면 6천년을 한을 풀었다는 거야. 6천년을 탕감먹기 위해서 6천 과정을 축복시켜버린 거야. 6천 과정이 세계에 다 퍼져 있어. 근데 모르겠어. 6천 과정이 여섯 가정을 살아남아도 세상은 변해요. 그래 알아야 돼요. 다 뒤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몇 명 없어요. 3천 가정밖에 no problem. 한 사람의 세계 중리진 독생자를 보내기 위해서 몇천 6천년이 걸렸어. 근데 앞으로 6가정만 제대로 서버리면 하나님의 한이 풀린 거예요. 예, 그게 6천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가정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 그래서 아버님이 이혼 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도망다니고 쫓겨다녔어. 왜냐면 불안하다는 거야. 누가 죽여서 죽은지 모르고 그냥 흔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 왔던가 깡패 같은 사람 돌아다니는지 무리를 하더니 죽어버렸다. 그러지. 그게 남질 않아요. 근데 아버님은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패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이 되고 우리 가정이 아버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망한 거야. 가정이 망하면. 이런 신념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냐? 간단하잖아.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대상이 누구야?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었더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누구냐? 내일까지 왔던 일한 사람. 수근이가 음식도 은혜 받았고 말씀도 은혜 받았대. 알더라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허공에서 지금 돌고 있다. 너희들 가정 오고 싶어가지고. 왜냐? 너 가정밖에 없다. 내가 보호할 사람, 내가 축복해줄 사람, 너 가정밖에 없다. 이거라면 얼마나 통곡이 벌어져. 그때 우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은 정교를 벗어나고 통일교를 벗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이 초정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완성하지 않으면 통일교는 영원해요. 영원 정리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장 과정에 있다. 우리 인류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우리 축복 가정이 있냐. 절대 안 망해요. 예. 왜 안 망하냐. 가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보호해야 돼요. 하는 일을 보면 정머리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호텔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버려. 전부 다 딴 데로 가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저쪽에 거지 같은 나라 스페인 가서 구경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스페인이 구교 본산역 지금 천주교 국교야 거기가. 거기 가서 뭘 얻어오겠다는 거야. 한국에 우리 아버님이 걸었던 발자취 문경세제. 예? 한 군데 안 간 데가 없어 참부모님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계 식구들이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 법력거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는 고속도로도 쉬워요. 한 일주일이면 끝나버려요. 왜냐? 고속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된 식구들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절대 영은 절대 불변하고 우리 가정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야. 예. 그래서 선한 사람과 더 선한 사람, 가족주의 세계가 아니라 가정주의 세계.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나는 통일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기성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초종교, 가정시대에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어떻게 본지 알아? 지금 식구들이? 물어봐 한번 가서 통일교 우리 일본 미국 식구들한테.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거야 우리 식구들이. 나는 그렇게 느껴요. 부족한 게 없거든. 말만 설교에도 폭포수 같다는 말씀이 나오고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거야. 몰래 슬쩍 와가지고 비닐에 또 김치 담아간 거 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 예. 엄마가 딱 덜어놨더라고. 김치를 우리 먹을 거 싹 빼서 갖다 내놔 다 가져가 버렸잖아. 이거의 가정이야. 어? 도둑질해서라도 갖다가 받쳐 교회다가 틀림없이 넣어놨더라고. 예? 그래서 빼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야.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면은 나는 미니멈 도네이션이 1,000불이야. 미국서 나와봐 1,000불 도네이션 한 사람. 미니멈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 걸린 사람. 그래 갖다 보니까 1,000불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큰 소리 쳐요. 1,000불 그렇게 낸 사람 나오라 이거야. 심지어 어느 말까지 나오냐면 이제 죽어버려서 돈도 단 줄 알아. 근데 그 사이가 이제 죽었는데 장사를 못 해. 미국은 비싸요. 예. 주택하고 똑같다. 마음을 이상 줘야 돼. 묘지 쓰려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또 갖다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 피너로 가면은 한 달이고 20일이고 보관해놔. 썩질 않아요. 그 냉동 시켜버리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거야. 찾아가지고 돈거 가가지고. 그 돈거서 돈 있어? 우리한테 연락 온 거야. 우리 목사한테. 아이,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셔 버렸는데, 뭐야? 내가 상기시키려고 그런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필요하냐? 한 1,000불이나 2,000불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내가 1,300불 정확하게 1,300불이나 필요하다. 그 단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한 10,000불 나왔을 거야. 잘 치르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지가 왔더라고 나한테. 또 재밌는 게 연락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한테 통교인들은 주소를 안 쓰고 나한테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 그 사이한테서 딸한테서. 또 어떻게 내 주소는 알았더라고.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이 쌓이는 거야 우리가 실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좀 가진 사거나 배운 사람들이 잘못 길을 가요. 말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자격증을 탔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사 자격증을 탔다. 법관이 됐다.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면허증을 땄지.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대학을 갔지. 이런 생각이 90% 차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노력 위에 또 노력한 분이 계셔요. 피눈물 쏟게 노력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배경으로 내가 지켜줘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 노력한 죄밖에 없어요. 노력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속에 다리뼈가 부러졌다는 거나 말하자면 시험 본 날 수술을 들어갔다는 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때? 돈이 없다거나 내가 노력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어 그게? 그 수백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 갖추도록 만드는 거야. 너는 노력만 해라. 그럼 너는 수지가 맞다. 너는 성공한다. 그래서 노력하다 보니까 신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내 힘으로 내가 하고 내 종교 없어도 돼.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자기가 끝없이 겸손해요.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상상 좀 해봐. 하나님의 아랫대를 불러버리면 하루아침 불러버려요. 내일 데려가 버린다니까.
제가 아무리 부귀영화와 재산이 있다도 차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거기서 뭐 있어 할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부에는, 내 뒤에 배후에는 1000개 40가지 이상의 나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영계의 세계와 10만 내가 의식한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원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 신을 가르쳐주는 말에 매뉴얼이다 말, 매뉴얼. 이걸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작은 하나 5%야. 95%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잊어버려. 배반해버려. 그럼 가만두겠어 사탄이? 하나님은 두고두고 또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데 사탄이 못 참아요. 그래서 사탄이 뭐냐? 악이 뭐냐? 결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에 악이래요. 간단해요. 당신의 아들, 당신 축복가형 아니니까. 당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지금 자식이, 가정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매 좀 때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악은 뭐냐? 결론으로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은 뭐냐? 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선이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위에서 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위에서 살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헌금했던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잊어버렸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이 그러면 내 돈이었냐 그 말이야. 그 돈이 헌금한 돈이 자녀들이 다 모은 돈이야. 그 돈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배우에는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헌금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식구들이 노력해서 만든 돈이지 내가 만든 돈이 아니야. 그것이. 복은 또 나한테 들어와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칭송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면 우리 인류가 다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 식구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목숨을 걸어놓고 헌금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을 보면은 그건 망한 교회고 사이비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라면, 만일에 진짜라면 우리 교회가 옳은 길을 간 거야. 그걸 일본 식구들 알고 있어요. 옳은 길을 가는 거야. 여태껏 속았고 사탄한테 속았고 조폭들에 속았는데 예수님도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하나 어때 보면 이 갬블링이야. 우리 참음을 위해서 우리 메시아를 우리 오시는 이제 재림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면 그 진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건 내 생활 속에서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보강하고 편하더라. 아까 그러잖아요. 재판에 걸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거지로 살아도 감사해. 왜 돈 없이 살면 감사하냐? 자식들이 고소를 안 하거든. 돈 빨아먹으려고. 이것이 뭐니 행복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어디도 또 쾌감을 느꼈어요. 지들의 방에서 아무리 봐도 지를 못 찾겠어. 그래서 지를 5가지 약을 내가 놓고는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만약 트랩이 일종의 밟으면 터져버린 거. 지뢰 다 죽게 만들어놨어. 근데 어정어정하면서 청소하러 아무리 집이 커가지고 둘러봐도 못 찾겠어. 이만한 공을 뚫려져 있는 거야. 마음대로 고속도로가 터지는 거야. 그가 밑에가. 그래서 내가 또 기분이 좋더라. 이제 또 그놈이 또 거기도 맞는지도 몰라. 일단은 두고 봐야 알아. 세상에 그렇게 구멍이 커졌어요. 그걸 보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있는 때를 베끼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너무 쉬워요. 누굴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 안 미워. 그리고 단점이 안 보여. 얼마나 부족하냐. 그래서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단점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 자신이란 게 뭐다. 성령이 오면은
세상들 에너지라 그래요. 너무너무 이쁜 남자가.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그래가 결혼까지 했어. 결혼식까지. 제주도 가서 에너지가 빠져버린 거야. 여관에서. 보니까 걸음걸이도 보기 싫어. 그 뒷날 이혼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왜 1년 6개월 이렇게 서로 사귀고 좋다 하다가 하루 종일 잠자고 나서 이혼했냐? 에너지가 빠져버린 거야. 그런 사람 보라고 그지 이혼한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이혼한 사람이. 얘는 에너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좋게 보이는 거야. 미운 남자도 미운 자녀들도 좋게 보이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잠을 못 정도로 떠들고 날더라고. 싸우고 말이야. 싸운 건지 안 싸운 건지 모르겠어. 근데 또 거기다 부모가 더 호응하더라고. 예, 뚜루 패지도 않고. 그걸 보고는 야, 저게 사랑이다. 예, 저게 사랑이다. 이쁜 거에 하는 것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왔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또 성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눈에 깍지가 꼈다 그러잖아. 예, 그게 계속되지 못해요. 살다 보니까 당신이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럴 줄 몰랐다. 10년 만에 발견한 거야. 이혼, 가정 깨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같이 할 때는 항상 샤워를 하고 영적인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갈 때는 내 친구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 친구가. 하나님이 내 주체고 나는 대상이야. 그래서 대상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바라냐? 어머님한테 내가 큰소리 빵빵 친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님보다 잘나야 되겠어? 못 나야 되겠어? 어디 감히 어머님한테 대들어? 내가 그래서 어머님이 나 말 들어야 된다고.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래. 나보다 못 되기를 바래. 참 어머님보다 내가 잘 돼야지. 똑똑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면 어머님 잘못했어. 그러고 대항도 할 수 있어요. 아는 게 많거든? 나만 공부 안 했거든? 그럼 잘나야지 자식이.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대상이 자기 자식이 잘나기를 바란 것처럼 자기 부인이 남자보다 더 잘나기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더 잘나기를 바란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오는 영원한 주종 관계야. 감히 하나님한테 접근할 수 있느냐? 근데 아버님은 그걸 깨버린 거야. 자식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부분이 많다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 자식을 더 똑똑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때도 신앙이 아주 최고 잘 갖고 있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셔. 아버님이 하나님이 나 궁둥이를 따라다닌대. 그거 무슨 말이야? 그 지엄하신 하나님은 어때가 궁둥이를 따라다녀?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옳다 그러더래 또. 그게 하나님이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이가 가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그랬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요. 우리 인간이 그 대상인 인간이 주체인 하나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원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짚고 지나갈 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둘째는 더 선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아이디얼 세계는 바로 나한테 있다. 기도합시다. 살아가신 하늘 부모님, 정리하시는 전진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7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말을 단 1시간 20분에 모든 것을 섭렵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야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조금이나마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상세계와 천국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이상가정이란 이에서 살고 이에서 죽고 이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어머님, 오늘 또 아버님에게 합당한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남게 해주시고, 아버님이 숨기시고 잘못된 말씀이 꺼들란 아버지께서 숨겨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정신 가진 김종환 하늘리 가지 물어보가며 아뢰었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